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는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무엇인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정말 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타락한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에 매이고 할례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유를 얻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에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의지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게 된 후에
저절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아직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그렇게 살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16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저 멀리서, 외부에서, 밖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서서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한번 그렇게 연합시키신 이후에 손을 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했지요. 성령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그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매일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처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 단 한 번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그대로 계시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성도들이 자신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욕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욕망이 남아있고 심지어 끊임없이 올라와 자신을 따라가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지요. 당연히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방해합니다. 서로 정반대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그 결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정을 할 자유가 없었고 죄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육체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는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18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따른다면 율법이 없어도 또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른다면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반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이며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실 이런 삶의 모습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삶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이니 아쉬움이라도 남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21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인간의 행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분열,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삶의 모습은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열매이죠.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판명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을 따른다는 건 곧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매 순간 꿈틀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추구하던 모든 정욕과 탐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와 같이 정욕과 탐심,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래 참을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입에 발린 말로 성령을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쯤에서 그러니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따라 사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면 모든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 건 당연한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센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다가 넘어진 경험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손에 잡힐 듯한 쾌락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적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라고는 하게 되지만 사실 나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하니 더 염려가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불안한 것이죠. 내가 이제 진정 자유인이 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성령과 여전히 타락한 육신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배경이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육체의 욕망과 성령 하나님께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내가 그 편을 좀 들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편에 서야 우리가 겨우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해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소욕과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에 빠진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딱 선택해서 꺼내들어서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감히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 어찌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과거에는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쫓아다니던 그 육체의 욕심들을 더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지요. 이제는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고 기뻐하며 살고 싶고 선한 일을 하며 화평의 삶,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실제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조금씩이나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다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실 생각이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굳이 자유를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성화의 길을 함께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구나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바울의 권면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66권은 이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육체도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 또한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치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설명은 하지만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바울도 이 싸움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본문과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들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성령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날마다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성령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율법이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유를 들여 그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결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휘둘려 살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이제 감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날마다 육신의 욕망이 꿈틀거리지만 예전과 같이 번번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가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고 열심히 맺었던 그 나쁜 열매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며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고 화평하며 즐거워하며 오래 참으며 오직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